내가 무엇을 외치리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긴급 구호 활동가로 또 월드비전에서 일하고 있고 또 많은 책을 쓴 에세이 작가로 알려진 한비아 씨 여러분 아시죠? 이 한비아 씨가 등산을 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등산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을 이렇게 즐기는데요. 이분이 책에서 등산하는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 두 번째,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만 줍지도 않는 사람. 세 번째,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버린 것까지 주워오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자신은 이게 등산을 할 때, 그리고 자기가 등산 동호회에서는 항상 올라갈 때 비닐봉지 하나씩 이렇게 준대요. 그리고 내려올 때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를 담아서 내려올 때 그렇게 기쁨, 그 마음 가운데 등산할 때의 정복의 그 기쁨, 그리고 자연의 자연을 느끼는 기쁨,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 이상의 뭔가 야릇한, 숭고한 어떤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지상에 있는 그 쓰레기, 아무도 치우지 않는 그 쓰레기 일부를 내가 이만큼 치워서 좀 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 보람과 또 그 감격이에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정복하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 그것도 참 좋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성취감 이상으로 인류에 이바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만 좋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등산하면서 그 작은 쓰레기를 짚고 내려오면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의미 있는 최소한 이바지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그 마음의 즐거움과 그 기쁨,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산을 등산하듯이 혼자서 등산하고 그 성취감 속에서 혼자서 그 산을 느끼고 내려온 자기 만족 속에서 이렇게 등산하듯이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위로를 받고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서 즐겁고 좋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소명들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에 그렇게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란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등불과 같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밖에서 동떨어져서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 의미 없다. 세상 안에 녹아지는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영향력을 발휘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나의 신앙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등산하러 그냥 올라갔다가 야호 외치고 그냥 내려오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요 신앙의 의미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 그 영적인 만족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이행하며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외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이거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쵸?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기 전에, 그쵸?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마음 가운데 강박하고 비본질적으로, 그쵸? 엇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본질적으로 좀 돌아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양을 만드는 그 선작업을 누가 했냐? 세례 요한이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뭘 외쳐야 할지 6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자,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쵸? 그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것 같이 물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물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물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외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또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우리들이 외쳐야 할 것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외쳐야 된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생애들, 여러분, 그거는요 마치 풀과 같대요.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라 해봤자 그게 뭐와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그렇게 은유법과 이 직유법을 사용해서 왜 풀과 들의 꽃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7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쉬운 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이게 루하흐인데요. 이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브레스라는 뜻이에요. 입김. 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심 한 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입김 내시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풀이고, 그냥 지어져 버리는 들의 꽃과 같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너희들의 인생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성취해서 꽃을 피워내봤자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흔적조차 남지 않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 소리예요.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보세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못하신 분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보잘것없음과 가치 없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콱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별것 없구나.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한 100년만 지나면 아무도 내 이름 기록해주지 않는 그런 허무한 존재,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이런 본질적인 깨달음 속에서 그러면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인간의 생명의 보잘것없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수만 번 불면 날아가는 것 해봤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잘난 사람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좀 더 뭐 이쁘거나 잘생겼다든가 그러면은, 야, 저 사람 참 탁월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탁월한 어떤 업적을 성취한 사람이 있으면요, 야, 저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인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 사이에서 비교 우위 속에서 그 위대하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뭐와 같다고요? 들의 꽃과 그냥 하나님의 입김 한번 불면은 그냥 없어지는 별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저게 대단하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별 볼 일 없다라는 것,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각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게 진짜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이것을 세상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정말 이 땅의 삶은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여기에 모든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란 풀과 같다고, 들의 꽃과 같다고, 별것 아니라고, 여기에 별 볼 일 없다고.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 여기에는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 땅의 허무함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허무하다, 보잘것없다, 그것만 말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 이후에,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짧은, 그죠, 인생 살다가 그렇게 없어지지만, 시들어버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죽고 1000번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반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치 않게 영원히 견고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뭘 외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진짜 허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 하면서 이것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세상에 힘껏 외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삶을,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마땅히 찾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 천국에 가면요 더 행복하고, 거기는 아픔과 고통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저 멀리서,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사명 때문에 산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명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여받은 이 사명,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야 하는 이 사명,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외치는 자로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고 그걸 외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저기 멀쩡히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요,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그 사이에서 이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외치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바라셨던 거 외치는 겁니다. 너는 외쳐야 된다. 너는 외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외쳐야 할 사람이 외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긴 외치는데 쓸데없는 걸 외쳐요. 하나님이 외치라는 것을 외치지 않고 다른 무언가 자기가 외치고 싶은 이상한 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문선일 선교사님 모시고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참 문희환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참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참 옛날에도 우리 그 모교의 선배님이기도 하셨거든요. 항상 얼굴이 참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여전하더라고요.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선교사님의 그 얼굴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얼굴이구나.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그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그 속에서 복음의 뭔가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못 느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함과 그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이렇게 보는데 참 좋은데, 그 세상살이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그와 정반대의 정서를 가지고서 그걸 얼굴로 표현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흔적을 못 느낄까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의 삶은 정말로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갖춰있기 때문에 그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마음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그 평안과 행복이 있냐?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치기 때문에. 저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무언가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자유함들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주시는데, 그 천국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러시아 월드컵 치르면서 그 러시아에 정말 그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 살고 있던 결혼 14년 차의 그 부부인데, 둘 다 참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편은 메시의 광팬이고요, 아내는 호날두의 그 열렬한 광팬이에요. 이 자매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메시와 호날두가 누구인지를 혹시 모르는 분이 한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축구 최고의 스타 2명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바르셀로나의 그 메시와, 그리고 어디죠? 레알 마드리드, 지금은 이제 유벤투스로 간다고 하는데 호날두, 그죠?
크리스티안 아무튼 호날두 그 대단한 그 축구 스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요, 그 남편은 메시 그리고 아내는 호날두의 그 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드컵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조별 예선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가 하는데 아르헨티나 첫 번째 경기인가요? 그때 메시가 페널티킥을 실축하잖아요. 그때 그 메시의 그 팬이었던 남편이 굉장히 절망을 하고 옆에 있던 아내는 메시 더럽게 못하네 이러면서 옆에서 메시를 막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게임인가 세 번째 게임 때 메시가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 아르센이라는 그 남편이 역시 메시는 세계 최고의 선수야 하면서 메시 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아내가 어쩌다가 골 하나 넣은 거 가지고서 등번호 10번이 페널티킥도 잘 못 뜨는데 그게 어떻게 쟤는 원래부터 축구를 못했어 하면서 막 메시를 깔아내기 시작하는데 막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상하고 그때부터 호날두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호날두는 그리고 포르투갈 팀은 정말로 축구를 못한다 자격이 없다 하면서 막 서로 그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때부터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난 저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러시아에서 이 두 커플이 2002년도 월드컵을 같이 관람하다가 결혼으로 하게 됐대요. 근데 러시아 월드컵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갈라서게 되었다 하면서 축구로 만나고 축구로 헤어지는 커플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축구를 보다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리오넬 메시가 최고야 아니야 호날두가 최고야. 여러분 이거 외치다가 서로 싸우고 결국에 집을 나오고 이혼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한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한심한 광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야 말하는데 그 나름대로 걔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걔가 좋아하니까 최고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그죠? 갈라서게 되고 그죠? 이게 얼마나 한심하듯 이게 참으로 한심해 보이듯이 별 가치 없는 거 가지고서 최고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붙잡고서 최고야라고 외치는 것 누군가는 돈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안정적인 그 직장 이게 최고야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스펙이 최고라고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최고라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중에서는요 그 애진주의 키우는 그 자식이 그냥 자식 새끼 잘 기르는 게 최고라고 어떤 분들은 자기 취미생활 여가생활 즐기는 게 제일 좋지 여행 가는 게 최고야 아니면 맛있는 맛집 가는 게 최고야 하면서 그저 자기 나름대로 최고라고 외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정작 외쳐야 될 거 외치지 않고 이 쓸데없는 것을 최고야라고 외치면서 사람들 앞에 그것들을 최고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한심한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외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외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들의 꽃과 같이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외쳐라. 그리고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마르지만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것을 외치라고. 너가 그것을 외쳐야 된다고 하나님께 대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외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가끔 연예인 그 대상 시상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그 대상에 오른 그 연예인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이크를 쥐고서 그런 거 말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든가 그런 분들이 마이크를 쥐고서 그 크리스찬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격을 느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새 상황인지라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야, 저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안티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걸 보고 얼마나 싫어할까, 그들이 얼마나 저걸 가지고서 또 저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크리스찬들은 저럴 때 나와갖고 저런 말을 하면서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지만 성모 마리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본 적이 없고, 또 석가모니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죠. 안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그들에게 그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저도 있어요. 야, 저게 참 그쵸, 부담스러운데.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저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대상을 수상하고서 모든 전 국민이 보는 그 카메라를 나에게 들이대고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때 무슨 한마디를 해야 될까? 저도 역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는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할지라도 제게 주어진 유일한 한마디고 단 한 번의 기회가 그것이라면 나도 그것을 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저의 삶의 존재의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유, 그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큼 저에게 큰 행복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2절 이하에. 자, 12절부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왕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가 결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래,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도 고난 당해야지, 나도 복음 전파하다가, 그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하면서 도전을 받고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생겨났냐면요, 15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게 세움을 받은 자를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교계의 영향력, 그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권적으로 어떤 사도 바울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막 이런 것이 고린도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교권에 대한 다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 수감이 되어서 그쵸 복음 전파하다 그렇게 잡히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아싸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없어졌다 하고서 이제 우리의 교세를 더 확대할 때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런 감정 속에서 경쟁 심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참 마음의 그 갈등과 분쟁 속에서 그죠 안타까워 그러지만 거기서 성도들이 여기 100명 넘어왔어요. 그럼 아싸 이렇게 하고서 그런 게 있죠. 있죠. 그 아파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부응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봅시다. 바울이 얼마나 그걸 보고서 사실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래도 결국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국에 저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교세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전파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알려진다면 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알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외치라는 것은 꼭 말로 크게 예수 믿으세요 이걸 외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사업장과 직장과 친구관계,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야호 외치고 그냥 등산하러 내려오듯이 사람 밥 먹으러 만났다가 밥 먹고 그냥 오지 말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내가 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이 관계와 이 대화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장에서 일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바울 안에 있던 그 기쁨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진짜 하나도 안 기쁜데 속은 썩어져 문들어 들어가고 이가 팍팍 갈리는데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정말 기뻤던 거예요. 정말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기쁨이 찾아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고 의미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